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지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이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가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2025년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작정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그 모든 소원들이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건너가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어제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귀신이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간 그 귀신들은 바다로 돌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지방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지역 가운데서 조금 더 할 일이 남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구하였기에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가? 본 동네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본 동네라는 것은 바로 이 가버나움인 것이죠. 가버나움. 당시 갈릴리 지역의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군사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상주해 있던 곳이었고 행정적인 일들이 처리되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 수많은 이적들이 행하여지는데, 이 수많은 이적들이 행하여질 때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있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굉장히 임팩트 있고 간략하게 나오게 되지만 간략한 말씀의 내용은 아니죠. 병행본모인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길게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이거든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을 더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 지 수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그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 소문이 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물고 있던 그 집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몰려든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거기서 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편한 기색 없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 바스락바스락 거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 지붕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지붕에서 갑자기 침상이 뚝 하고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말씀에 적혀져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을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요즘 세상 같았으면 이 일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을 법한가? 예수님이 쉬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마치 요즘 아이돌 이 집 앞에 사생팬들이 몰려들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 앞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지붕을 뜯고 무단 침입까지, 재물 파손까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몰상식한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붕을 뜯고 내려온 이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향해 다가서시더니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이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도 그렇고 딱 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중풍병자에게 다가서시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다양하게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 말도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이 작자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 무례한들을 향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이나 저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죄의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9장 전체의 이 말씀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자 22절에도 보면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병 든 여인을 향해서 내 혈루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육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와 나음과 어떤 죽음, 이거에 대한 문제에 지금 포커싱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에 예수님이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약간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가버나움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배경적인 요건들이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가버나움에 누가 있냐면요, 로마의 군대들이 있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붙인 사찰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인 이 무리들 중에 서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만 모인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 하나,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 예수님의 이 도를 가르치는 것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떠한 것이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사상과 틀린 것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뿐이었겠는가? 아니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순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어요. 그 자리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들의 종교, 기득권 세력들에 반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면은 득달같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뜯어 물을 작정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도를 가르치고 계신데 아마도 이 말씀, 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도의 여러 가지 가르치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구원에 관한 복음, 이 구원의 핵심,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의 믿음, 그리고 내 친구의 믿음, 그런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도를 가르치고 계셔요.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때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지붕이 뚫리더니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중풍병은 아주 좋은 교구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중풍병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비록 병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 병의 뿌리에 들어가 보면은, 아니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병의 모든 뿌리에 들어가 보면은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꼭 중풍병자가 아니더라도 벙어리가 되었든지 간에, 장님이 되었던지 간에, 어떤 누구가 되었던지 간에 그 사람을 향해 똑같은 말씀으로 선포했을 것 같아요. 죄의 사함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고치셨다. 물론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말씀에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면은 어떠한 말씀들이 이어져서 나옵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 이후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딱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 것인데, 이후의 말씀들을 더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모든 인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화평케 되어지는 것,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존재 자체가 진정한 구원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단순한 죄 사함, 단순한 병의 나음이 아니라 이 죄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죄의 본질에 대한 나음을 얻기 위해서는 나로 말미암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3절에서처럼 지금 서기관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본질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작자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내가 과연 누군데 죄를 사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을 나무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시선의 죄인을 나무라시는 적은 많이 없으셔요. 스스로 가장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더 많이 책망하시고 나무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을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꼬집으면서 그들이 외식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추악하고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선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배운 사람일수록 겉과 속이 다를 경우가 많아요.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일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러한 측면으로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겉모습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가지고 있죠.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은 가지고 있죠. 그 내면은 너무나도 추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 추악함을 내색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 속에서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말고 불같이 내뱉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내면을 닦으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닦지 않는다면 종교성만을 가진 위선 덩어리가 되고 말고, 그리고 구원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겠거니 포장하고 착각하고 그러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구원받을 길이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이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딱 꼬집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하나 내시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자, 우리 5절 말씀의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말이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쉬워 보입니까? 무엇이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쉬워 보이죠. 서기관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어떤 게 쉬울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쉽죠. 왜? 안 들키거든요. 누구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윤여정 원사님 웃고 계신데, 윤여정 원사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감기 걸린 누군가가 있는데, 자, 감기가 떠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계속해서 콜록콜록 하고 있어요.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간 것이죠.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말로 하자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보다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운 말 같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입증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더 쉽게 선포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정말로 이 죄 사함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죄 용서, 죄 사함,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 말씀,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의 다른 그림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면 바로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마태를 부르는 장면. 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도 마찬가지의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라는 이 인물은요,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될 인물이에요. 제자로는 불러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오를 사람으로 쫙 줄을 세워놓고 봤을 때 제사의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이 마태는 맨 뒤에 서 있어도 안 될, 맨 뒤에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인물이 마태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을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태가 9절을 기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자,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의 첫 모습,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시간이 좀 흘렀지만 말씀을 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 가버나움 행정의 중심지라 말씀드렸어요. 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상주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세리들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많은 세수를 걷어들여 본국으로 보내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심에 가장 악독한 역할을 맡아 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세리라는 존재였겠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렇다면 이 마태라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인가? 로마의 군사력을 등에 업고 민족의 피 같은 돈을 빨아가는 인물이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라는 이 존재를 창기보다 더 악한 사람들, 창기보다 더 악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되게 못마땅하게 여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태와 이 함께 말을 쏟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이 더 대빨 나오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본인들도 잘난 것 하나 없어 예수님 곁에 섰을 때 잘난 것 하나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태와 맞닿아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 나는 저 마태보다 낫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마치 예수님 들으라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 너희 선생은 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죠. 못마땅한 거예요. 자신들은 죄인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지하들도 차마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본인들의 마음도 같았거든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이 본연의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에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9장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는 말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세리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확장에서 이 세리들은 심지어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조차 감당할 수가 없었다 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세리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마태를, 우리가 아는 레위죠, 레위. 마태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신약 성경의 가장 첫 장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역사의 서막, 신약 성경의 시작. 이 마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다른가? 저나 우리 가운데 예수가 없다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남습니까? 인생의 자랑밖에 남지 않습니다. 물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 같은 죄인이고 다 지옥에 갈 사람들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 진정으로 구원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가 죄인임을 직시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무리한 것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를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계속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높은 윤리적인 강령들로 어떤 바리새인들이 제시했던 어떤 율법적인 그러한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선 것이 아니죠. 은혜로, 오직 은혜로 다가선 것이에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였고요. 이 선포 하나로 말미암은 죄의 사함이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왜 주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지킵니까?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 눈앞에서 커져가는, 내 삶 앞에서 커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하루,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주님의 날 귀한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모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날 거룩한 주님의 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선교주일로 구별하여 지켜드립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한 많은 예물들을 작정할 터인데, 하나님 단순히 예물을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의 대명령들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